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 조금 긴데요. 우리 16절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뉴저지에 갔을 때도 그때 느헤미야 기도회가 한창이었는데 느헤미야 기도회 때 우리 앞에 찬양 시간에도 이 찬양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렇게 그 찬양 참 이렇게 늘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사실 정말 너무나 이 지금의 때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뭐 전쟁과 기근과 핍박 있고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갑니다. 뭐 이런 찬양이죠. 사실 지금의 이 시대를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에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 엘리야의 때 오늘 말씀도 이제 엘리야가 나오지만 엘리야 뭐 모세 다윗 뭐 이제 찬양이니까 이제 뭐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이 언약과 역사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크라이스트 플러스 이안이죠.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그리스도이고 이안은 라틴어더라고요. 이아누스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크리스천. 여러분 그럼 이 크리스천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정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정말 복음의 총체적인 복음의 진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나는 없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아예 뭐 어떤 주도권도 주권도 내 삶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또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인도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구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라는 사실도 당연히 이 복음 안에 들어가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을 받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주장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걸 바로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이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우리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인도함, 네,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TCCNJ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받은 감동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만 입각할 것이 아니라 이 요동치는 세상 있잖아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요. 지금 뭐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지금 난리잖아요. 네, 대한민국도 난리입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난리 중이었고, 미국도 지금 난리죠. 뭐 전 세계 뭐 남미, 아프리카, 유럽, 어디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세상이 요동치죠. 좋아질 기미는 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런 어떤 세태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당연히 우리도 영향을 받죠. 우리의 사업장도 영향을 받고, 우리 가정 구성원 중에도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길이 막히거나 혹은 길이 달라지거나 막 좀 이렇게 막 엉키고 꼬이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어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 그 어려움과 염려가 자아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아니고 불신앙이 우리 마음에 막 이제 자라납니다. 그래서 뭐 상황과 환경,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인간은 느껴지는 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실제이고 실상인 믿음을 통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영향을 자꾸 받죠. 세상이 요동하고 우리 주변이 요동하고 내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고 요동 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진짜 이 불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가?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이런 어떤 물음과 질문들, 의심들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불현듯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이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과 불현듯이 아니고 혹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 불안과 잘못된 주도권들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많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닥쳐오는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 그것을 우리가 딱 그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의 주도권을 당연히 쥐게 되죠. 내가. 그래서 웨슬리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 하려고 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강해지죠. 인간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뭐 의지의 한국인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이민족은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의지의 한국인이에요. 사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어떤 문제와 또 특별히 복음적으로 인간을 보았을 때 복음적 인간상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복음에 부합한 인간일수록 내가 아닙니다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아까 웨슬리의 말처럼 하나님의 주도권이 떠나가게 돼요. 내가 하려는데, 내가 순종 안 하는데, 내가 뭐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격이신 성령님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다가도 멀어지시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요. 우리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한 사람인데, 그런데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왜냐고요?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보내진 시기는 다 말씀을 안 듣는 시대인데 하나님 굳이 보내세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듣는 청중들 모아놓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법한 환경에 가서 선포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안 들을지라도, 아니 하나도 안 듣고 다 거부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이신데 아무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성육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린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네, 그래요. 선지자는 다 외로워요. 다 아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거든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뭐 반복했겠습니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언약들, 하나님의 원리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한 사람들이 선지자이고, 오늘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면 이 인간은 막 싫어요. 잔소리 같이 들리죠.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경 보면 이 엘리야가 이제 일어나서 사역을 시작하려는 찰나이고, 그리고 이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려는 찰나는 이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아합 왕이라는 왕이 이제 막 등극해서 왕권을 막 펼쳐가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아합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까? 선한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악한 왕이었습니까? 정말 악한 왕이죠. 악한 왕으로 정말 유명한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 아합 왕의 시대 때에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땠나?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왕이 자리를 잡으면, 악한 왕이 주도권을 쥐면 좀 그 백성이 이렇게 좀 못 살고 막 기구해지고 막 불쌍해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뭐냐면 권선징악이라는 어떤 본능이 있어가지고 악한 왕이 오면은 막 이 나라도 막 못 살아지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막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이런 걸 이제 잘 그냥 아주 그냥 원리적으로 상상하는데, 이 아합 왕의 시대는 사실 좀 부유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주 이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절정을 찍었던, 피크를 찍었던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또 이 아합 왕의 시대이긴 해요. 그러면 이 잘 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어때요? 편안하죠. 그러면 내 힘, 내 능력, 내가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쥐는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이 아내인 이세벨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과 이 악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악독한 정치를 펼쳤던 바로 그런 시대.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알, 아세라, 이런 게 다 뭐냐면 풍요의 우상들이에요. 풍요의 아이돌들을 아합과 이 이세벨을 완전히 웰컴해가지고 나라에다 막 군데군데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쫙 다 깔아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 힘, 내 능력,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 풍요의 우상들까지 더해지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죠. 하나님을 뭐하러 찾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바알과 아세라가 다 해주고 풍요로워지고 있는데,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굳이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성경이 평가하기로는 이 아합 왕,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아버지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앞장이죠. 16장에 보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아합 왕도 당연히 하나님 너무 악하다 평가하시고, 또 우리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옴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예. 그러니까 오므리,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의 시대에도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에도 악했거든요. 계속 악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는, 세습되고 있는 이 왕조를 보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합 왕의 때는 오므리 때도 심각하게 충분히 악했는데 지금 아합 왕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의 시대를 볼 때 지금 사실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와 아주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로 좀 축약하자면, 첫 번째는 시대의 타락입니다. 우리는 계속 시대적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 악을 행하는 시대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가속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대의 타락, 계속해서 타락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악의 관영입니다. 죄는 계속 죄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시대가 악해졌다고 해서 작은 악이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악해지면 뭐 우리나라도 뭐 마약 청정국이고 막 이랬는데 요즘엔 마약이 엄청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너나 나나 막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도 막 마약이 들어오고, 시내 나가면 다 막 마약하고 있어. 그러면은 마약이라는, 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뭐라 해야 될까, 크고 스케일이 큰 악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것보다 좀 작은 뭐 죄들은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죄는 여전히 죄예요. 그런 죄들은 계속 보존돼서 그냥 인간들이 다 기준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러면서 더 큰 죄는 계속 들어오는데 죄의 기준마저 모호해지고 사라져서 완전히 죄악이 관영해지는 바로 그런 시대를 이 아합 왕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죄인지. 왜? 계속 죄는 축적되고 갈수록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냥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그냥 잘 하고 있는 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의미하는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 때입니다. 악을 더 행하고 악을 더 권유하고, 마치 디모데서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뭐 막 모든 죄들이 리스팅 막 돼 있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냥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악을 더 행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심판이 이르러서 막 산 위에서 막 심판 온다고, 비 온다고 막 배 만들고 있는, 산 위에서 배 만들고 있는 미친 노인네, 그 가족들, 말도 안 되는 짓을 막 몇십 년, 뭐 100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막 비가 와요.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목까지 차올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언젠간 물이 빠지겠지, 언젠간 비가 그치겠지. 그러다 다 꼬르륵 깨까닥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아합 왕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어떻게 보면 더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장에 우리 오므리 아들 아합이 더 심하다라는 말씀 나오면서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가 단편적으로 싹 스쳐가는데, 우리 16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든 거예요. 여리고가 여호수아 시대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무너진 이 여리고 성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 지금 다시 지으려고 하면 막 아들들 자손들 죽을 거야, 막 이런 어떤 선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여리고에는 건축이 없다가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다시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그 여리고에 가서 진짜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보시면 34절 말씀 보면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 베델 사람입니다. 뭐 여리고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설 속에 우리 20km면은 여러분 뭐 20km면은 우리 그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 뉴욕 맨하탄 정도 되려나요? 조금 더 가나요? 어쨌든 20km면은 뭐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설 속에 전설도 아니죠. 정말 이 말씀, 언약 혹은 또 가족으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속에 여리고를 건축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려고 하는 자는 분명 벌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근데도 여리고를 건축하려 들고 더 나아가서 딱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죽는다? 정말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칼로 가슴을 후벼 파면 딱 찌를 때 피부가 딱 칼로 딱 들어올 때, 피부를 뚫고 칼이 딱 들어올 때 이미 내 안에 딱 그 센스가 살아나야 돼. 아, 이거 지우면 안 된다. 맞아, 이거 지우면 절대 안 돼. 예전에 그런 약속이 있었어. 깨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는데 계속해요. 여리고 건축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문을 세울 때 다 짓고, 그러니까 착공식 할 때 첫째 아들 죽고 완공식 할 때에 막내 아들 수금마저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둘이나 죽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대, 바로 아하방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무감각과 합리화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합리화 뭐예요?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봤을 때 합당하다는 거야. 아이 뭐 여리고 이거 그까짓 거 지어봤자 그 전설 같은 미신 같은 이야기 일어나겠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순종은 물론이고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히 영적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대선지자죠. 우리가 엘리야 딱 하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그 갈멜에서의 영적 전투, 그렇죠. 제단을 쌓아놓고 막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막 불을 내려주셔서 막 하루 종일 뭐 몸까지 그냥 막 칼로 자해를 해가면서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하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그냥 물 붓고 거기 다가가서 탁 기도하자마자 그냥 제단이 거의 뭐 그냥 폭발, 그냥 증발, 소멸해버리는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그래서 그 영적인 어떤 그 갈멜이라는 스팟에서의 전투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살아나게 만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몰아내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전투의 현장, 그걸 이뤄낸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엘리야가 선지자로 바로 등극하자마자 그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부르시자마자 야 너는 갈멜산으로 가, 바로 이길 거야. 가자마자 성령불 다 켜가지고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이런 로또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은 엘리야가 이러한 하나님의 승리까지 인도함을 받는 중간에, 초기에, 그리고 중간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승리를 얻기 위한 훈련의 단계이고 인도하심의 첫 단계이죠. 우리 안에 다 이런 하나님의 프로세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시자마자 바로 승리의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루심의 시간들이 필요하고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만약 우리가 부르심 받자마자 뭐 구원 받자마자 그냥 콜링 받자마자 바로 막 승리를 저지르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 과정들을 잘
인도하여 내시는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 인도하심 첫 번째는 가뭄입니다. 가뭄. 하나님이 가뭄을 주시고 그 가뭄이라는 광야 속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부르심을 이루는 자의 삶은 광야의 삶이다. 여러분 좋은 환경 펼쳐놓고 지금 엘리야를 누리게 하신, 호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 가뭄이 막 펼쳐지고 그 가뭄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 먹이시고 공급하실 곳으로 지금 이 엘리야를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광야의 개념을 잘 알지만 또 우리가 많이 들어서 늘 광야에 대한 말씀이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또 어떤 신앙서적이나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광야에 대한 개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맞아, 나에게 광야가 왔을 때 또 내가 잘 버텨내야지,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광야에 딱 돌입하면 그 의지만큼 되나요? 안 되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의지였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광야, 오늘 주어진 가뭄은 뭐냐면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 시냇물 제공하시고 또 먹을 것 없으니까 시냇가니까 까마귀들이 거기서 이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 보면 이 물도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광야 속에 던져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죠.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잔인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좀 힘든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붙는데 무조건적인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렇죠. 예수님의 광야 시험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광야로 나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아라비안 광야로 들어가죠. 왜 들어갔어요? 괜히 들어갔죠. 안 들어갔으면 그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잘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라비안 광야, 그야말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흙, 돌, 바람밖에 없는 그 광야에 나가서 훈련됐을 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탁월하게 쓰시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열왕기상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시대에 나오는 광야는 특별히 개인에게만 주어진 어떤 이 특별한 어떤 광야가 아니라 시대적인 굉장히 일관적인 광야거든요. 이 일관적인 광야가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고 온 인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고 특별히 믿는 자들을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광야,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광야가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지는 광야 속에서 깨어나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 구분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사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 드려진 광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비슷한 광야를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시야, 그냥 인간의 주권, 인간의 능력,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메시지를 캐치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TCC NJ 모든 한 분 한 분이 또 우리 유튜브로 이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콜링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는 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 시대 광야도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관적으로 광야 가운데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말씀은 말하고 있는가? 우리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광야의 기능들이 막 나오죠. 2절 보니까 낮추셔서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점검하시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그 미드바르에서 이게 막 점검되는 거죠. 그리고 3절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그런데도 아주 희귀한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거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시대적이고 일관적인 광야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더 세부화되고 좀 다르게 적용돼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여러 가지 광야들로 지금 막 겹쳐 있을 겁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입니다. 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왜? 왜 지금 내가 이 광야 속에 들어와 있는가? 왜? 내가 지금 광야에 왜 있지? 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이죠. 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충실한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이고 또 나를 다루시고 또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게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금 이 광야 속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광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받고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이 지금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이 의미 안에는 또 움직이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움직여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면 잘 살다가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살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혹은 또 다른 자리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삶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옮기셨어요. 지금 그릿시냇가로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 그릿시냇가 뒤에 모든 물이 다 마르고 나서 모든 공급이 끊기고 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사르밧으로 또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뉴저지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으시고 하나님이 또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의 측면에서 우리 뉴저지 더크로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인도하심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조정하셔서 다 모이게 하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때론 편하진 않죠. 그냥 내 집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뭐 사역하라고 건들지 않고 뭐 그냥 찬양 한 20분 하고 설교 한 25분 하고 띵 그렇게 한 50분 만에 마치는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뭐 가족 외식하러 가고 뭐 놀러 가고 주일 좀 빠지고 휴가 때는 막 싸그리 빠지고 7, 8월 교회 안 가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이루면서 얼마나 더 기쁘고 즐겁습니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도 있고 때로는 지불해야 할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여러분 다 그걸 발견하고 계시잖아요.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지금 이 길로 계속 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세 번째는 공급입니다. 어떻게 공급받고 있는가?
엘리야가 막 시냇가 물 파가지고 막 밥 만들어가지고 경작하고 막 사냥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먹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정말 무의도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까마귀 갖다 주면 먹고 물 흐르는 거 목마르면 떠먹고 그러다가 물 마르니까 하나님 또 옮겨가라는 곳으로 또 줄임배 붙잡고 막 옮겨가고 있는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 라인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죠. 육적인 공급 라인도 그렇고 영혼의 어떤 공급 라인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론이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좀 딥한 광야로 인도하실수록 이 파이프라인을 더 점검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의 시작과 결론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론 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공급 라인을 점검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날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뭐 아무 주권을 다 상실해 버렸죠. 그냥 먹이시고 또 끊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그 광야 안에서 지금 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모두 상실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광야에 들어왔네. 큰일 났네. 빨리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아니요. 하나님이 충실히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이제 그 광야 안에서 막 길러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고통이지만 어려움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진리를 계속 발견하시고 기쁨을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최근에 이제 뭐 어쨌든 사역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살던 집이 일산에 살던 집이 계약이 다 끝나가지고 정말 이제 뭐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강제 이주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저는 본토 친척 갈 곳이 없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이사하면서 느낀 참 값진 경험이 있어요. 뭐냐면 전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정말 가방 하나 메고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늘 이사를 다닐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들어갈 때도 와 내가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쓸 수 있는 2층 침대가 있고 막 책상이 있고 내가 막 노트북을 막 내가 가지네. 대학생 때 그게 막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또 이제 뭐 신대원 다닐 때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랑 막 자취하고 막 자취방 반지하 살 때도 반지하 친구들은 반지하 냄새 나고 막 곰팡이 나고 너무 싫었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만 있을 수 있는 방이 있다니. 막 세탁도 막 기숙사 세탁실 안 들어가고 내가 여기 세탁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죠 이제 자그마한 이제 투룸 빌라에 아내랑 들어갔는데 전 너무 황홀했습니다. 막 10평이 넘는 그 집이 너무 저한테는 컸어요. 맨날 기숙사에 살다가 뭐 그리고 이제 신혼 이제 좀 지나고 이제 전임 사역자가 돼서 아파트 들어갔을 때는 아파트가 이제 한 30년 넘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저희 아내는 문이 다 이렇게 문 보고 막 기절 초풍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문이 다 녹슬어가지고 막 복도식 아파트니까 문이 녹슬었는데 또 이제 재개발 뭐 이제 된다고 사람들이 이거 뭐 페인트도 안 칠하고 뭐 문도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녹 안 없애는 거예요. 막 문부터 벌써 기겁하고 막 들어갔는데 막 오래된 집이니까 상태도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20평이나 되는 아파트에 이제 들어오다니 와 내 나이 29에 20평 되는 아파트에 막 늘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지금 이제 이번 이사는 뭐였냐면 모든 걸 다 줄이고 버리는 이사였거든요. 그리고 진짜 그 우리 천국은 마치라는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애들 부르는 찬양. 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어내려고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이 찬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팔 땅도 없고 팔 집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냉장고도 좀 커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뭐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데 제가 냉장고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냉장고도 팔아야 되는데 냉장고도 10년 넘어가지고 팔리지도 않아. 그래서 정말 싹 다 비우고 그냥 캐리어 몇 개, 박스 몇 개 해가지고 이제 옮겨 다니는 삶으로 다시 팍 다운그레이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움직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어떤 그런 뭐 움직임,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약간 어긋나고 있는 이 시점들 속에서 제가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다루심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하게 되는 그런 시즌에 제가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 엘리야의 말씀 보면서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제 머릿속에서 계속 그 찬양이 막 되뇌어 지는 거죠. 여러분 뭐 제 그냥 간단한 간증을 건조하게 나눴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다 작고 큰 혹은 또 뭐 여러 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광야들이 펼쳐져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광야에 대한 솔루션은 정말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일관되죠.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도 오늘도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모두 상실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모두 더 상실되고 있거든요. 옛날엔 내가 했으면 됐는데, 내 능력, 내 노력이면 좀 됐는데, 환경이 좀 좋았으면 더 됐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몰아넣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아주 고귀하고 값진 과정이 바로 오늘의 이 광야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도 다 그래요. 다 이러한 상실과 훈련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지금 한번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이 멀어 있어요. 혹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인도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좋은 인도자는 어떤 인도자입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거기 뉴저지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다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은 그랜드 캐년이에요. 꽤 멀죠? 근데 그 그랜드 캐년까지, 뉴저지에서 그랜드 캐년까지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는 어떤 인도자겠습니까? 그럼 나쁜 인도자는 어떤 인도자일까요? 그냥 그랜드 캐년, 뉴저지에서 아마 서쪽으로 쭉 갈 텐데 서쪽 방향 제공하고 대충 지도 주고, 야 그랜드 캐년 얼마나 멋진지 알아? 좋은 비전을 제공해주고 그것들 서쪽으로 걸어가 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인도자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고 좀 답답하고 막 때로는 길이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인도자가 더 좋은 인도자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요구할 때 혹은 부르심을 막 재촉할 때, 하나님 그랜드 캐년 빨리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남서쪽에 있는지, 애리조나주에 있다며 빨리 애리조나를 보여주소서. 팡 빨리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랑 팔짱 끼고 때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개에 업고 키움같이 때로는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아가서 답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멈춰 있어서 이게 맞나? 이거 지금 맞아? 막 내 안에서 막 답답함의 불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분명 좋은 인도자셔서 제시한 비전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가장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표만 제공하는 인도자는 나쁜 인도자예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 여러분 갈멜에서의 승리도 없죠. 그리고 또 엘리야가 지금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또 인도함을 받는 곳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광야는 뭐였냐면 그냥 없는 데 가서 하나님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광야는 두 번째 이 지점은 더 좀 심각해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뭘 공급해 줘야 하는. 여러분 그냥 받는 건 쉬운데 이제 내가 뭘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나도 아무것도 없어. 좀 다른 차원의 광야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엘리야도 이 말씀을 뭔가 순종하기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봤는데 지금 다 가뭄이잖아요. 가뭄에 지금 다 완전 찌들어가지고 다 먹을 거 없어요. 근데 과부한테 가가지고 그 어떤 생산 능력도 없는 과부한테 가가지고 먹을 거 주라. 그러니까 과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난 떡도 없고 그냥 가루랑 기름 조금 있어.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죽을 거야. 모든 소망과 모든 희망이 멸절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엘리야의 부르심은 가가지고 그 떡마저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부름받아 인도함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또 다른 부름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인도하심의 길을 걸어야 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도할 때 혹은 콜링하고 초청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좀 이렇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으리라. 세상 사람들 뭐 죽으리라 안 해도 다 죽잖아요. 결국엔 죽어요. 그리고 다 그 절망 속에서, 멸절된 희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 그거 뭐 조금 있는 거 이 땅에서 막 발버둥 쳐도 얼마나 뭐가 많겠습니까? 다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다 가루 조금이랑 기름 조금뿐인데 그거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거 필요 없어, 그거 도로 내놔. 필요 없어, 도로 내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복음으로 죽어야 한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복음 전도를 할 때 참 많이 느끼는 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 뭐 저도 청년 때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냥 정말 막 웃으면서 좋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전도도 해봤지만 그거는 뭐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엔 좀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람의 눈이 딱 띄어가지고 내가 죽을 사람이구나. 결국 이렇게 살면 정말 이 절망과 멸절된 희망뿐인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죄 가운데서 결국 다시 소생케 되는 생명은 뭐냐면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니고데모가 밤중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리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야 그다 버려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날 따라. 마치 이 원리처럼 그냥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하려고 복음이 왔어, 이게 아니고 죄와 현실에 대해서 직시하게 하시는. 근데 우리 말로 안 되죠. 가자마자 딱 사람 붙잡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새 생명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중요 메시지입니다. 너 죽어야 돼, 이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신비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걸 알려주고 이걸 성령으로 전달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전도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적인 치명적 제한이 들어올 때가 있죠. 구원 막 중생의 때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텝업을 해야 할 때마다 이런 복음에 아주 그냥 의거한 치명적인 제한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아직도 안 죽었구나. 가끔 저도 요즘도 지금도 청년 때는 특별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다뤄지지 않았을 때 내 삶을 막 꼬집고 멘토링하는, 복음으로 멘토링하는 내 리더,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그냥 내내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나? 니는 어떤데? 너는 어떤데? 막 이런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자 내 안엔 진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괴로움은 더 지속될 뿐이었어요. 결국 그거 붙들고 십자가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죄를 해결함 받아야만, 그 모든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 내 주권을 포기해야만 자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정말 단계의 스텝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복음적 치명적 대안이 들어올 때가 바로 부르심의 도약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렇게 죽고 다시 살면 나의 의지, 나의 주권은 모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오늘 말씀 15절 16절처럼 여러 식구가 먹어도 전혀 마르지 않고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그리시네가에서도 그렇고 사르밧에서도 그렇고 결국 키워드는 공급이고 인도하심이죠. 공급. 여러분, 그런데 그리시네가에서의 공급은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이고, 두 번째 사르밧에서의 공급은 나도 공급하시지만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단계가 이렇게 확장되는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서, 광야에서 다름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무의도식하는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다 끊기잖아요. 그리고 막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부르심 속에 엘리야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나 이 부르심, 이 인도하심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고차원적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야도 잘 먹고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도 잘 먹는, 그러나 끊어지지 아니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가뭄 속에서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엘리야도 그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사르밧 과부는 이미 그냥 백골로 발견됐겠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의 현장이 우리에겐 너무나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겐 너무나 힘든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힘듦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역사의 현장이 되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자연 세계에서 자연만을 경험하며 자연이 일어날 수 있는, 자연이 일으킬 수 있는 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초자연의 사람들이며 기적의 사람들이며, 여러분, 나도 그냥 하나님 주시는 공급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없는 사람,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죽음을 제공하고 다시 삶을 제공하고 그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다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모두 던져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예배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더 편한 길 개척해서 가려 합니다. 예배팀 준비하시지 않아도 돼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음악 켜고 다 기도할 겁니다.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천은 자발적으로 짐을 집니다.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고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 그거 지고 올라가서 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 이 위대한 복음의 선언이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장 탁월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비움과 죽음과 썩어짐의 인도하심이 바로 가장 무한한 가장 높은 영광으로의 인도하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이 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믿음이 있으면 주님도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 광야에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순종하여 들어가 보니 생각보다 괜찮아요. 더 깊이 들어갈수록 승리해요.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력해서 교제하며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네. 와, 이걸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나도 믿음이 없는 그 삶의 굴레 속에서 맨날 고생만 하고 노력만 하고 땅만 파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삶. 주님도 기쁘시지 않아요, 우리 삶을 보며. 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나도 기쁘고 우리가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이 인도하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인도하심의 길을 계속 걸어가서 이 복음의 신비, 인도하심의 신비, 부르심의 신비를 성취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와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막 방법이 막 섞여서 하이브리드로 짬뽕으로 우리가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에 맞춰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십자가 지십시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가장 가벼운 짐 지게 하는 것이고 가장 쉽게 하는 것이고 가장 자유롭게 하는 길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엘리야 말씀 계속 보면서 오늘은 이 17장 말씀 가지고 우리 또 말씀 전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그 다음 나오는 우리 말씀들로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살고 있는 이 광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좀 말씀으로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광야,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업과 여러 방면에서의 문제들 여러분 놓고 1주일, 2주일, 한 달, 2달 해결될 때까지 여러분 씨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자연의 힘, 그냥 환경이 좀 좋아지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좀 발버둥치면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재수가 좋으면 해결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며 뚫으며 돌파하며 기적을 바라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로 사는 모든 우리 뉴저지 TCC 그리고 유튜브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자연이 아니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이루시는, 기도할 때 돌파할 때 순종할 때 이루시는 그 믿음의 기적, 하나님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 문제들 주님 놓고 내가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돌파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이 일상이 될지어다, 초자연이 우리의 삶이 될지어다.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따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 가정 따라 순차적으로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더하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주님 우리의 믿음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이 될지어다. 네, 주님 오늘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하나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입합니다. 자연이 아니라 초자연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기적이 우리 일상이 되고 기적이 하나님 우리의 선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보게 하십시오. 우리에게 실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용기를 부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역사해 주시고 작용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지시신 제 아버지 저 몸간 가운데 모든 예배드리는 마음 가운데에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목소리를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돌파하게 하시는 결국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들이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 적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에 그리고 내 개인의 내 사업에 그리고 특별히 나의 걱정이 머무는 곳 나의 염려가 머물고 나의 두려움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말씀을 대입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주의 아들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은 이 시간 십자가 보혈로 태워질지어다. 내 모든 걱정과 염려는 이 시간 모두 불타서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 개인과 우리 사업장과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드리워진 문제들 내 마음의 걱정과 염려에 여러분 이 시간 포커스하면서 여러분 모두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빛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안정감이 신뢰와 믿음이 그곳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을 외치고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시간 주의 불로 태워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불로 소멸되기 원하고 성령의 불로 이 시간 모두 다 불태워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그 불태워서 모든 것이 소멸되고 사라지고 증발된 그 자리에 오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확신을 부어주십시오.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부어주시며 안정감으로 평안으로 가득 찰지어다. 주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질지어다. 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사르밧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프로세스에 따라 하나님의 과정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두 손을 다시 한번 높이 들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TCC NJ가 살리는 교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까지 걸어온 이 교회가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와 같이 목마르고 나는 죽으리라 하고 있는 그 세상에 나아가서 죽고 다시 사는 신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이김을 선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우리 뉴저지 도크로스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도하심의 길을 지금까지도 잘 걸어오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뉴저지 도크로스가 하나님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 정말로 주님 나는 죽을 거야 나에겐 소망이 없고 그 어떤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다 말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시 삶을 선포하고 거듭남을 선포하는 주님 통로 될지어다. 통로가 될지어다. 예 주님 우리 TCC NJ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살리는 교회로 세우는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하게 재정렬돼서 계속해서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 끝까지 걸어가는 교회 될지어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신실한지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 통해서 보여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 하나님 그리치네가에서 또 사르밧에서 하나님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르심을 확장시켜 주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킬 것인지 하나님 마치 예고편처럼 하나님 마치 예고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과정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하방의 시대 너무나도 악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치네가에 있고 우리가 사르밧에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결국 아세라와 바알을 대적하며 완전히 회파할 수 있는 엘리야로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초자연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고 그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한 그 벽을 하나님 넘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될지어다. 우리의 가정 될지어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TCC NJ가 그런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죽어가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공급하며 살려내며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특별히 가장 우리의 좋은 안내자로 또 선생으로 또 울어주시며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곳 가운데도 나아가셔서 역사하실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 TCC NJ와 또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